샬롬. 오늘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제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 마무리되어지고 난 이후 2차 포로 귀환이었던 457년 전에 이제 페르시아의 한 왕이 들어서게 되고 그의 왕비가 되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에스더서는요, 성경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책이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완벽한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중에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는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룻기, 또 하나는 오늘 보게 되는 에스더. 소설이라는 게 뭡니까? 그 내용을 보면 기, 승, 전, 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짧은 기간 동안에 또 그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 역전, 대반전이 있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리고 아주 흥미진진한 또 거의 완벽한 소설 같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 에스더가 놀라운 건 이게 픽션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데 있어서 의미와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정경에 들어올 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이 책이 그 정경에 들어올 때 어려운 이유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랑 좀 비슷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안에 여호와라는 말도 없습니다. 주님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인 아주 예언적이고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그 역사 뒤에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이스라엘을 돌보고 또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책이 에스더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요, 이름 자체를 한번 보면 페르시아어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 자체가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이게 화석류 나무 가운데 나무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꽃과 같다. 에스더라, 하마사라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예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에스더의 시기적인 배경은 여러분 2차 포로 귀환이 BC 457년이죠. 아마도 그 10년 이전이나, 그러니까 467년 아니면 아마 480년, 그 어간에 아마 기록되어지고 쓰여진 이야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에스더가 쓰여진 이유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538년에 고레스 칙령 이후에 그들이 536년에 제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던 우리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49,897명이 돌아왔지만 실제 페르시아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일들을 지나갈 때 1차에 왔다. 그럼 적어도 그 사람들의 신앙은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지 않는가. 그런데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거기에 눌러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아마도 그들은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지금까지 쌓아놨던 이 기초를 쌓았던 것이 얼마인데 다시 쌓아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었고, 또 이미 자기가 살아갈 기반들을 다 쌓아놨기 때문에 눌러 앉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2차로 돌아와야 되는 이 사람들, 이전에 그 가운데 그들의 배경을 보면 그 눌러 앉아 있고 그렇게 신앙이 아주 좋다고 할 수 없을 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누구와 함께 있어야 살 수 있음을, 아무리 환경이 좋은 조건에 살아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가 정말 살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깨닫게 해주려고 에스더서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하수에로란 뜻이 형용사로 위대한, 존엄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바로라는 이런 이름의 존칭을 쓰는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도 그런 뜻과 같은, 그래서 헬라어로 이름을 바꾸면 크세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하고 위대한 인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이 메데 바사의 왕이 고레스 이후에 그 왕들을 보면 그 아들 캄비세스, 그리고 가짜 아스메르데스라는 왕이 하나 잠깐 섰다가 그 다음이 우리가 아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차 포로 귀환의 또 배경이 또 되는 사람이죠. 다리우스 돌아와서 또 한참 뒤에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여러분도 아는 왕입니다. 그리스와의 전쟁 가운데 마라톤 전쟁을 열었다가 아주 대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아버지의 그 전쟁의 패배에 서력을 하려고 굉장히 유명한 해전을 하나 하죠. 살라미스 해전과 그리고 테르모필레 전투가 바로 이 아들이었던 바로 오늘 아하수에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테르모필레 전투를 그린 영화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메데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한 때가 언제냐? 그러면 아하수에로와 그의 아버지였던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로, 그때가 얼마나 나라가 컸는지 1절에 보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몇 지방을 다스리고 있다고 나옵니까? 127지방을 다스릴 정도로 제국의 영광이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대단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국은요, 겨울궁전입니다. 아마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는 궁인데 원래 본궁은 파사르가데라고 굉장히 큰 궁, 북쪽으로 한참 페르시아에서 올라가면 있고요. 그리고 속주국들에게 여러분 그 모든 은근보화를 받는 궁이 또 따로 있습니다. 페르세 폴리세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기죽게 만들어 놓은 조공을 바칠 때 그 성만 봐도 야, 반역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궁이 하나 또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겨울궁이었던 수상궁에서 즉위를 하는데, 즉위식을 할 때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의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 잔치를 준비하는 게 몇 년이냐?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잔치는 또 몇 개월 하냐? 6개월, 180일 동안 잔치를 이루는, 얼마나 나라들, 그러니까 자기가 왕 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준비한 게 3년이요, 실제 잔치가 6개월이니 5절에 보면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그러니까 잔치 준비하느냐고 3년 준비한 사람들 위해서 또 자기 종들을 위해서 며칠간 또 잔치합니까? 우리 같으면 하루 잔치도 힘든데 바로 7일간 또 그 종들을 위한, 봉사한 자들을 위한 잔치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나라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제가 9절에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들도 따로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때 술이 취했어요, 아하수에로가. 그래서 아마도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제일 예쁜 여자로 왕비로 세웠으니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는지 와스디를 사람들 앞으로 부릅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12절에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아주 열이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페르시아라는 나라가요, 공식 성상에 여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란이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중동 쪽에서 보면 이런 뭐 히잡을 쓰지 않거나 이래도 사람들 앞에 나오지 써야 나올 수 있는데 이 왕비인데 아마도 이거는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왕이 술에 취해서 그 부하들을 통해서 나오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아수에로가 이제 열이 받은 거죠. 그랬더니 이런 고집이 세고 교만한 왕비를 어떻게 하느냐? 처단할까? 이러니까 그 밑에 있던 이제 내시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후의 행위가 소문이 나면 일반 가정들에서 부인들이 그 남편에게서 똑같이 남편을 멸시하지 않겠느냐. 그 착각은 자유죠. 그렇죠? 19절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웃긴 얘기죠? 그러겠습니까? 덕망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존경하지 법으로 정해놓는다고 존경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 아름다웠던 잔치가 새드 엔딩으로 끝납니다. 슬픈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면서, 그런데 이 저자가 이 글을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와스디가 폐위되지만 결론적으로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에스더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에 보면요, 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구합니다. 이 페르시아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는데 이것도 1, 2년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제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 모르드게가요, 나이가 그러니까 거의 100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없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가운데 이제 모르드게를 잠깐 소개를 해주고 나서 이제 한 처녀들을 구하는데 한 처녀의 궁녀 7명을 붙이고 1년 동안 그 얼굴에 마사지나 화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5절에 이제 누구의 차례가 왔냐면 에스더의 차례가 왔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왜냐면 그 전에 여인들을 부르면요 얼굴에 얼마나 치장을 하든지,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장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도 보면 알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서 했던 게 뭡니까? 정말 세상 진귀한 음식은 다 먹고 정말 그들을 제자로 쓰려고 했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금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얼굴에 빛이 나고 지혜는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죠. 화장도 안 했는데 에스더가 노예로 끌려갔고 이렇게 왕후가 될 수 있는 건 누가 누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함께 하셨다는 거.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노예로 팔려갔던, 알고 보면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 바로 그 이집트의 두 번째 정말 힘있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은요,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 항상 또 주를 의지하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4년간 간택을 위해서 여인들을 뽑았으나
결국 에스더가 와스디의 뒤를 이어 황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3장입니다. 그 1절,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아까는 모르드게를 설명하더니 이제 하만이라는 인물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갈등이 벌어지죠. 혼자 빳빳이 서 있으니 하만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날마다 권했어요. 하지만 날마다 듣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요, 가치와 생각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믿지 않는 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절대로 이런 악과 타협하지 않게 되니,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요,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걸 견뎌내지 못하지만 모르드게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권하지만 모르드게는 아주 떳떳하게 자기의 가치와 신앙을 지켜가는데,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니 권력 가지고 있는데 감정대로 또 행하는 거죠.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열받았는데 어떡하냐?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한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유대를 다, 삼족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정이 분노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절제라는 게 있죠. 그 이유가 뭐냐? 항상 우리가 적당하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7절에 이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 1월입니다. 그래 무리가 하만 앞에 날과 달에 대하여 점을 치는데 부르가 곧 제비뽑기입니다. 그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생기는 절기가 하나 있죠. 다른 절기들은 먼저 절기가 있고 사건이 있었다면 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 절기는 뭡니까? 사건 이후에 절기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 부림절. 부르라는 게 제비 뽑기를 하여 그 아수에로 이때 하만이 제비 뽑는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언제 죽일까 하고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아마 이때 2월 달이 나왔으면 끝난 거예요. 왜? 준비할 시간도 없고 사건도 있을 수도 없었을 텐데 이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에 뽑혔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일의 결정은 누구에게 달렸냐?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만이 또 이런 이야기를 아하수엘에게 쪼르륵 가서 얘기했고 또 1만 달란트를 얻어다 드리겠다라고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니까 이 아하수에르가 돈이 궁한 사람입니까? 어쨌든 이 모르드게가 좋지 않게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아하수에르는 앞뒤도 보지 않고 그래? 그럼 너 하만 네가 1만 달란트도 네가 갖고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면서 뭘 주냐? 자신의 손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아하수에르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13절에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도록 도록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반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는 반포되지 않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왜냐면 이 술렁술렁했던 거죠. 이제 올 12월 13일이면 유대인들을 다 치고 그들에게 가진 재산을 다 뺏을 수 있게 했으니 얼마나 어지러워졌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오늘은 3장까지만 보겠지만 3장 8절에 보면 항상 이 일들에 보면 한번 볼까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니까 모르드게는요 페르시아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누구의 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페르시아가 강대국인데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 당연히 그 기본적인 법은 지키지만 말도 안 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 가운데 뭐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시는.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지만 우리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과 이치와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나간다면 지금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그리고 그 유대민족이 이 당하는 이 어려움, 이 당하는 어려움의 배경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왜 그랬다고요? 1차 포로 때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깨닫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환경이나 조건이 좋은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 지금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도 찾아내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곳에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과 그리고 예우와 그리고 예절과 성실함을 통해서 열심 플러스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을 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감사하고 누가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묵상과 큐티로 또 이 말씀으로 그 주님을 찾아내시고 또 그 감사함으로 입술에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변화를 일으켜 주님 앞에 귀한 성숙과 함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